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여러분에게 혹시 젊은 시절에 꾸었던 꿈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그 꿈을 지금도 품고 계십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꿈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고 성취는커녕 그저 한때의 꿈으로 그냥 치부해버린, 혹시 그 약속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내 꿈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나 세월이 흐르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흐르면서 희미해진 약속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바로 노년의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는데 부정적인 보고 속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 아주 희망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렇게 민수기 14장 이후로 갈렙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여호수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의 꿈도 희미해진 것은 아닐까, 그죠?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갈렙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듦에 관하여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미국 오하이주 데이튼 대학교의 기독교 윤리 교수인 트리즈 라이서트라는 분이 노화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노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궁핍과 성취하지 못한 꿈으로 인한 실망, 자녀들과 배우자에 대한 배신,
기력이 감퇴되는 배우자와 친구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돌봐야 한다라는 부담감, 청각장애, 시각장애, 관절염, 무기력증까지 동반된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삶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엉망이 되고 있다라고 느낀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나이가 들면서 아주 자기 자신이 해체되는 것 같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갈렙도 이처럼 해체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잊혀진 줄로만 알았던 그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게 돼요. 왜 갈렙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11장, 12장을 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기브온 전투 때 남부에 있었던 가나안 이 족속들이 다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지역은 북부 지역인데 하솔 왕 야빈이 역시 그 소문을 듣고 왕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하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그들을 완전히 이김으로써 사실상 그 땅에 이제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11장 23절에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합쳐서 이 가나안 족속에 물리친 왕들의 숫자가 무려 31명. 대단한 숫자죠. 그 왕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러나 13장이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점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체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각 지파에게 나눠서 그들이 남은 땅을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배분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죠. 바로 이 시점에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그 갈렙이, 잊혀졌던 갈렙이 등장을 하면서 소위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옛날 번역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공평하게 땅을 다 제비 뽑기 해서 나눠 갖겠다고 하는 마당에 갑자기 가만히 있던 갈렙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다 좋은 땅 차지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산지라고 할 때 이 산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산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에 찬양을 이때 부를 텐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잘 생각하시고 부르셔야 됩니다. 이 산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산지는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평야지대가 아니라서 그렇게 비옥한 지역도 아니고, 근데 갈릴리 지역처럼 물이 있어서 뭐 수산물이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게다가 해발 900m가 넘기 때문에 높은 지역이에요. 고산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쉽지 않겠죠. 그 정도로 산소가 희박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지역이고, 안악자손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점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난공불락 지역. 자, 여전히 나는 그 산지 원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산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산지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렙의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다 기피하는 지역, 좀 어려운 지역이지만 내가 취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렙이 지금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왜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꿈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요구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도 잊고 있었던 그 약속이 뭐냐? 6절에 보면 갈렙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요. 그때 당신 기억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잊고 있었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라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9절이에요. 모세는 그날 내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 단어예요.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그 다음에 누구요?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만이 아니고 나의 세대만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갈렙이 밟을 땅이 아니고 이미 밟은 땅, 정탐 갔을 때 이미 밟은 땅입니다.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도 남부 지역이지만 거기서 30km 정도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어요. 그 지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는 거인족 속의 위대한 어떤 인물, 조상인데 이 기럇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죠. 강한 거인들이 사는 족속, 그 성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 땅이에요. 난공불락의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은 보기에는 좀 어렵고 산지고 그렇지만 사실 영적 유산이 아주 깊은 곳입니다. 풍부한 곳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였을 때 그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여서 뭘 삽니까? 막벨라 굴을 사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 막벨라 굴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묻힙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묻힙니다. 야곱과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묻힙니다.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가 그곳에 묻혀요. 그 헤브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비록 이 갈렙은 본래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다른 민족이었다가 편입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갈렙도 그 유산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산간지방 어려운 지역이지만 나에게 약속하셨으므로 그 지역은 내 것입니다. 영적 유산을 다시 한번 내가 찾아가겠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지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45년입니다. 반세기가 지났어요. 여러분, 혹시 45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 기억나신 거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45년 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저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45년 전이면 여러분 기억 안 납니다. 1978년에 뭐 사건은 기억나겠지만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마치 이 45년 전에 하신 말씀이 어제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매일매일 그 꿈을 품고 하루하루를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하루를 또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꿈은 주어졌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45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땅에, 헤브론 땅에 땅을 얻었습니까? 단 1평도 얻지 못했어요. 조금 더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이렇게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도 시간이 지나고 현실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적어도 한 몇 평이라도 있어야 그걸 담보로 어떻게 주장을 해볼 텐데 1평도 없다니까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갈렙은요, 당당하게 여전히 그 땅을
요청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주십시오. 산간지방이고 안악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하지만 그러나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거는요 의심이 아니고 겸손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나의 능력과 경험 때문에 쫓아내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아니고 주신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잊고 있었던 그 약속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면서 그 땅을 유업으로 줍니다. 물론 아직 우리 땅은 아니지만 믿음 가운데 이미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대로 15장 14절을 보면 갈렙이 그 땅으로 가요. 가서 헤브론에 있던 아낙 자손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그 성을 차지를 하게 돼요. 무려 45년 만에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약속 몇 년 됐습니까? 10년? 20년? 여러분, 갈렙은 45년 만에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보시고 표현하는, 칭찬하시는데 항상 갈렙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 두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는 온전히, 그 다음은 따랐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혹은 다른 번역에 충성스럽게 따랐다. 이 두 단어를 써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이유를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종 갈렙은 나의 종이랍니다. 종이라고 불린 사람이 얼마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도 처음엔 종이 아닙니다. 나중에 죽을 때 가서야 종이라고 불리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갈렙을 누구라고 불러요? 내 종이라고. 이유가 나옵니다.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만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나간 자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 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충 따른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눈치 봐서 따른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따른 게 아니고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렵지 않죠?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고 온전히 충성스럽게 따르지 않아서요. 그것이 민수기 32장 11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럼 질문.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스럽게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온전히 혹은 충성스럽게라는 이 단어는 사실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역이에요. 의역.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이 아하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하르는요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뒤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fter라는 뜻이고 behind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바로 그냥 바싹 붙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하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면요 딱 눈치를 봐요. 일단 사람들이 가나 안 가나, 따라가나 안 가나. 그 다음에 내가 상황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 여건인가를 봐요. 그 다음에 상황 봐서 따라가는 거죠. 아니면 머뭇거리거나.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좀 부담스럽긴 해. 순종하기엔 좀 부담스러워. 눈치를 보는 거야. 저 사람 김 집사님이 따라가나, 박 권사님이 따라가나. 눈치를 보고 그제서야 상황에 만약에 안 따라가면 나도 안 따라가. 여러분, 이거는요 온전한 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대부분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묘사하실 때는 뭐라고 표현하실까? 과연 온전히 따른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거를 2부 때 전했더니 어떤 분이 주여, 주여가 그냥 절로 나와요. 주여가 온전히 따른다, 철저히 충성스럽게 따른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상황은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서 사실은 난공불락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도 적이지만 내부적으로도 투표를 했더니 10대 2야. 거기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 못 간다. 우리 못 이긴다. 이게 아주 비관론이 대세입니다. 그 분위기상 이게 안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끝까지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갈등이 벌어지죠. 심지어는 나중에 갈렙이 계속 담대하게 막 이게 맞습니다 얘기하거든요. 여호수아도 그때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는 그때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담대함으로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좀 더 한 수 인 것 같아요. 갈렙은요 눈치 안 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메뚜기냐, 그들이 메뚜기다 이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메뚜기처럼 보이지 않겠냐, 키가 2m, 하나님 위에서 보면 그들은 메뚜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 이 반대했던 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누구를요? 갈렙을.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말릴 수 있습니다. 말릴 뿐만 아니라 계속 나가잖아요. 돌로 치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박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가장 괴롭히기 쉬워요. 왜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렇게 나가니까 주위 사람들 통해서 갈렙이 그 말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 갈렙이 그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테스트입니다. 온전히 따르느냐 온전히 따르지 않느냐를 가르려면 어떤 상황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정적인 여론, 따라갈 수 없는 여론,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고 대부분이 주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타협하러 갈 때에 나는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갈렙은요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고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갈렙은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증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은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 아니겠느냐. 더 그 믿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약속을 따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온전히 따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갈렙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금요 성경 집회 때 어떤 고3 학생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수험생이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거니라고 기도 제목 물어봤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놨냐면 학교에 가면 고등학생이에요. 학교에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극소수. 대부분은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에 그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소수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이제 증언을 하는데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저의 고3 수험 생활이 예수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뭐 이상한 기도를 저도 이런 기도 제목은 처음 봅니다. 고3 수험생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그 다음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저의 삶이 예수님께 온전히 지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가 오늘 제목을 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고 놀란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에 갈렙처럼 온전히 주를 따르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아침에 그 제목을 보내고, 이거 저녁이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에 온전히 예수님께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고3 생활에 완전히 바쳐져서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 학교에 파송된 갈렙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살아있는 고3 갈렙, 고3 버전 갈렙이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축복했습니다. 그때는 갈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귀한 아들입니다라고 축복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갈렙이에요. 여러분, 이 갈렙은 결국에는 그 믿음 없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같이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손해를 본 거죠.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불순종해서 갈렙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순종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였고 또한 순종하지 못하여서 내가 여전히 광야를 헤맨다라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갈렙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단 하루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가 믿은 대로 그와 그의 자손의 땅, 나중에는 그 온니엘 사위를 통해서 그 딸에게 그 땅이 다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충성스럽게 온전히 따른 자를 때가 되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높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45년이 지난지라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충성하는 자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뻐하라, 너희의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그것이 있으면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상을 주신 것이니까. 없다 하더라도 그건 더 기쁜 일일 수 있어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온전히 나를 따른 자에게. 그 주님 뭐라고 하세요? 제자도는 뭡니까? 나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건 뭐 젊었을 때 얘기지. 70세, 이제 80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무엇을 하기에는 이제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꽤 잘 그렸죠. 네, 어느 마을에 눈이 온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제 교회와 사람들이 교회 가는 장면을 그렸어요. 자, 아까 첫 번째 그 그림은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에 들어가서 1억 장 넘게 팔리게 되는 사진이 되는데요. 이것을 그린 분이 어떤 어린이나 어떤 장년이 아니고 100세가 넘는 할머니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애나 모지스라고 하는 할머니인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녀의 나이 88세가 되던 해에 올해의 젊은 여성, 무슨 여성이요?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88세의 모지스 할머니가 뽑혔습니다. 왜요? 그의 정신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은 그 어떤 감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래서 상을 받고 93세에는 타임지 표지의 장식이 됩니다. 1860년생인데요. 이 모지스 할머니는 사실 이민자입니다. 이민자의 후손이에요, 미국에.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지만 배우질 못합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 농장에서 자라면서 아내로서 살림살이를 합니다. 뭐 버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기도 하고 이 뜨개질을 하기도 하고 10명의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그중에 5명은 일찍 죽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아주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러던 그녀가 76세가 되었을 때 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이 바늘을 실에 이제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그것을 내려놓고
붓을 들기 시작해요.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몇 세에 배웠다고요? 76세에. 그 다음에 80세에 개인전을 열고 100세가 되었을 때 전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돼요. 그녀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뭐라고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 책 너무 따뜻한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녀가 거기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요.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천천히 하세요. 때로 삶이 재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사람들은 늘 저에게 너무 늦었어, 그건 뭘 하긴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갈렙이 개역개정판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꿈꾸는 사람에겐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이번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림을 보면 교회 그림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까 두 번째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가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We are coming to church예요. 굉장히 어떤 그 교회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의 결혼하는 모습, 식사하는 모습, 아이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그것을 그려냈어요. 자, 이분은요 어릴 적에 꿈을 품었지만 그림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흘러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꿈을 품고 있다가 꿈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101세에 부름을 받는데 그때까지 무려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기게 돼요. 많은 이들에게 이 세상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림을 통해서 그 할머니, 모지스 할머니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이제는 잊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잊은 적이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45년간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갈렙은 잊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왔어요. 사실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비교해보면 어느 면에서나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나으면 더 나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기나 담대함이나 어떤 스피치나 이런 거 보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갈렙이 더 나은 면이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갈렙은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2인자로서 뒤에서 머물며 여호수아를 서포트합니다. 신실하게 그를 도와요. 하나님이 그것도 보신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때쯤 되면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때 돼가지고 내가 리더를 해야지라고 충분히 할 수도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마음을 모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다 지파의 어떤 리더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나의 꿈이 있지만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의 꿈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대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묵묵히 기다리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강건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산지를 요구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제 경력과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이제는 그 산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요구하고 있는 그 메시지, 그거의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45년간 변하지 않으셨고 1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분임을 그가 분명히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5년의 세월은 호송세월한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르익어가는 것이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약속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럇 아르바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헤브론으로 바뀝니다.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교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온전히 따른 자를 통해서 그 땅은,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저의 신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학부 마지막 때에 2003년 가을, 2004년 그리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감리교 신학대학교 꼭대기 대학원이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그 위에 기도실이 있어요. 해발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지대인데 친구들과 후배들과 함께 수업 시간 1시간 전에 아침에 모여서 신학생이 뭘 할 수 있다고 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신학교를 위해 기도했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신학생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대담하게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품고 기도를 했고, 신학교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 있었고, 또한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어서 주님 아닙니다. 정말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말씀은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신학생들이 배출되게 해달라 막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신학교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랑 지금은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셨구나. 또 한 가지는요, 지난주에 취임을 드리면서 역시 이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뭐라고 막 한국교회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제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들으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이 막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영역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다음 세대, 넥스트라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얼마나 지금 멀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기랏 아르바, 바로 그런 성읍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 네이버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 그다음에 세 번째 북한이죠. 노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인데 그 교회가 있던 지역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우상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기랏 아르바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헤브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북한을 품고 기도하라. 또한 뭡니까? 네이션스, 열방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품어지면서 그때 2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가 엄청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품고 나아갈 때 바로 갈렙과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선교지가 온전히 주의 나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